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예수님의 판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정신 나간 여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여자라고 안 하고 니은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강단해서 그러니까 정신 나간 여자. 이 여자는 아무래도 유부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일주일 지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 있어요.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모든 것을 그친 다음에 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밤새 축제를 즐기는 날이에요. 이날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정신 나간 여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베델에 있기로요. 근데 세겜이 너무 좋아서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다 화를 당한 거예요. 다윗이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상을 배회하고 방황했어요. 그러다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다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따로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될 여인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한 바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분위기 잡고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끈하게 생긴 제비같이 생긴 놈이 하나 다가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거든요. 다가서 하는 말이, 혼자 오셨나요? 저도 혼자 왔는데 같이 한잔 하실까요? 남자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홀딱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려고 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틈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몇 마디 나누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나랑 대화가 잘 돼요. 마음이 잘 맞아. 내 남편은 나를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이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게 이상합니다. 원래 남자고 여자는 달라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 백화점 가보세요. 남자들 표정 보셨어요? 다 서로 그러고 있다가 눈 마주치면 씩 웃고 말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있거나. 여자들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다니는. 남자랑 여자는 달라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면 그거 이상한 놈인 거예요. 이상한 놈이 다가왔는데 몰랐어요.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얼큰하게 술이 취했습니다. 이제 헤어질까 아쉬워하는 그 순간에 남자가 말했어요. 라면 먹고 갈래? 나도 라면 먹고 싶어. 그리고 둘이 라면 먹으러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에 가서 남자가 얘기해서 먼저 씻으라. 이게 너무 자세히 묘사하면 이상할까 봐 제가 좀 고민했었는데 그냥 분위기상 또 설명하는 정황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씻으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먼저 씻고 이제 기대를 안고 나왔거든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일단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남자들 손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참을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갔느냐면은 성전으로 끌려갔어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때거든요. 엄마 아버지 생각나고요, 남편 생각나고 애들 생각, 별 생각이 다 나는데 나를 한참 끌고 가더니 어디 앞에 탁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데 나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대화를 나누고, 쪽팔리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인 거예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그 사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나도 궁금해.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아무 대답 안 하시더니요, 일어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돌을 들고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 있죠.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이 근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몸을 굽히시더니 또 한 번 땅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야지, 분위기상. 도대체 뭘 하시는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번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찔려서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차례대로 떠나갔더라 그래요. 어쨌든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어떠세요? 저는 언뜻 이런 생각 드네요. 이 여자 참 온도 좋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이제는 절대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지. 3번, 아무 생각 없다. 몇 번이세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본문이에요. 아마 성도님들 스스로 큐티를 하시더라도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죄인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의 양심에 찔려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실상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거예요. 우리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걔가 좀 허당기가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걔가 어릴 때부터 저를 안 닮아서 정신이 없어요. 맨날 뭘 놓고 가고 하여튼간 잘 잊어버려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옷을 벗는데 러닝 셔츠를 제 걸 입고 갔다 온 거 있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거하고 아빠 거하고는 달라요, 아예. 야, 이 정신머리 없는 놈아, 아빠 걸 입고 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침에 아빠가 입혀주셨는데요. 그래. 걔랑 나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 둘 다 허당이에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누가 누굴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고. 누가 누굴 보고 뭐라고 하냐고요. 사람이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언젠가 일이 있어서 4, 50층 정도 되는 빌딩, 정확하게 몇 층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0층 가까이 됐던 걸로.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한참을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자동차들, 찻길에 자동차들이 여러 대 지나다니는데 무슨 차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이제 트럭이나 버스나 승용차, 저건 트럭이구나, 버스구나, 승용차구나, 거기까지만 구분이 되지, 또 색깔 정도만 구분이 되지, 이게 벤츠인지 아니면 이게 뭐 마티즈인지 모닝인지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승용차는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색깔만 구분이 될 뿐이지. 밑에서 보면은 삐까번쩍한 차 있잖아요. 구분이 확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 똑같겠구나.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재질이 아니라 더 좋은 재질, 차 안에 내부도 인테리어 화려하게 해서 내가 굉장히 고급 차인 것처럼 꾸며댔지요. 인생들이 자기가 굉장히 고급 인생인 것처럼, 고급 신앙인 것처럼 꾸며댄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 이야,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볼 때 얘기지, 같은 높이에서 볼 때 얘기지, 모든 걸 한눈에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 보여요. 모두가 다 욕망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 가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저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즐기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고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나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고요. 그런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요?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지난주 철야 때에 말씀을 들었지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것. 그런데 부자 청년 와서 얘기했지요. 뭐라고요? 나는 다 지켰는데요. 땡. 그걸 보고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바쳤는데요, 버렸는데요. 뭐 해줄게요 주님? 뭐 해줄 거예요 주님?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지만 실제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다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랍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다르지요. 자,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죠?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다, 그 안에. 즉, 네가 세상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그 사랑하는 것이 곧 너의 우상이다. 너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내 우상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진짜 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딱 하나 있죠. 나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우상 숭배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나님 눈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나?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세 개 다 시작. 음란하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음란하게 보인다고요. 간음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영적인 간음자. 나 여호와를 놔두고 네가 돈과 바람을 폈구나. 나 여호와를 놔두고 네가 세상과 바람을 폈구나. 네가 영적 간음자구나. 이 세상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 간음의 죄를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계신가요?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과 그리고 사람을 배신한 영적 간음, 어떤 게 더 큰 죄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 죄는요, 그야말로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가기에 딱 알맞은 죄인처럼 보이는 거고,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세상과 바람났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 채 눈이 어두워서 지금도 바람피는 행위를, 영적 바람둥이들이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데 나는 이 여인처럼 추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돌든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간음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전부 다 영적인 간음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죄인이라, 이거 참 불편합니다, 이 말씀 듣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이 두 번째 주제를 정말 감격 가운데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영적 간음자인 그런 나의 죄를, 영적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야 당연히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이 여인의 간음죄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초대교인들이 늘 갖고 살던 의문이었어요. 아니, 율법을 어겼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것 같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율법이고 뭐고 이제 그냥 지금부터 그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 여인처럼 지금 간음을 저질렀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용서받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야? 초대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건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많이 갖는 의문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좋아요. 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잖아요. 율법 안 지키면 막 저주 내리고 죽이시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니 성도님들,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달라요? 아니 심지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약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구약의 하나님, 뭐 벌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다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율법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길 원하세요. 명령하세요.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이신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 충만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공의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은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간음이라는 죄를 돌로 쳐 죽일 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도 간음이라는 죄를 돌로 쳐 죽일 죄로 보세요. 영적 간음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도 영적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보내세요.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단호하세요. 아니,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간음한 여인을 왜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죄를 대하시는 자세가 똑같으신데, 한결같으신데,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왜 지금은 그냥 돌려보내시냐 이거예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주셨을까요? 그냥 가, 무조건적인 용서?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을 풀어주실 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가고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러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고 사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특히 장로교 교인들은요, 용서의 확신이 너무나 커서요,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그냥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아,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그냥 갔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냥 가.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면, 그냥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가 말씀을 지키며 살겠어요? 이 땅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든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괜찮아 뭐 그까짓 거 이러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용서하시면 안 돼요.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는 죄로 심판하시고, 의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상해 주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충돌된다고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고 또 용서는 뭐야? 충돌된다고요.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나도 너를. 나도 너를. 누가 이미 용서하지 않고 갔지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인들이 정죄를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주님은 있잖아요, 앞서서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왜 돌을 못 던지고 그냥 갔지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못했어요. 나도 죄인이니까 정죄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정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만큼은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도 너를. 나도 너를. 이제 이 말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많이 염려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 지로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쉽게 설교를 알아들 수 있게 하자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때로 제가 너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글 쓰셨잖아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걸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땅바닥에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셨는데 몇 번 쓰셨죠? 2번 쓰셨는데 도대체 뭘 쓰셨을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놔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쓰셨다, 이사야서 말씀을 쓰셨다, 시편 말씀을 쓰셨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기록한 거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쓰셨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궁금하시죠?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뭘 쓰셨는가 하는 건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중요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안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달라고 그러면 민폐입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이 저녁 식사하고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들은 얘기예요.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들 오는데 교회에서 나오시는 집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들은 뭐냐면 이제 곧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분 중에 몇 분은 이미 낮에 예배를 드리셨고 계속 교회에 남아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봉사를.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조성광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신데 눈치가 없으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디 가세요? 아, 네. 그러면 알아들어야지요. 또 아니 저녁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얘기했다. 아, 가세요. 왜 묻고 지랄이야? 뭐 그러는 거야.
안 알려주면 안 물어봐야 돼요. 안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 쓰셨어요. 2번. 학자들 이거 풀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안 알려주신다고요. 왜 안 알려주세요? 안 중요하니까. 뭘 쓰셨는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있는 것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쓰셨는데 2번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땅바닥에 글씨 몇 번 썼다? 2번 썼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하셨는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 있는 어떤 본문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떠올려라 하시고 계세요. 그게 어떤 사건일까? 어렵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죠?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초막절이에요. 2번째로 중요한 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감람산에 갔다 오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3번째로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친히 몇 번? 2번 쓰셨어요. 정리합니다. 초막절 뭘 떠올리시면 돼요? 광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2번째, 감람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다고요. 3번째, 친히 글을 2번 쓰셨다고요. 다시 힌트 드릴까요? 광야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친히 2번 글씨를 직접 하나님이 쓰셨어요.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 섰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셨어요. 첫 번째.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금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모세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깨트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2번째 모세에게 글씨를, 율법을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연결이 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의도적으로 지금의 사건과 이 여인의 사건과 그 광야의 사건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MT 가서 하는 게임 중에, 수련회 가서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 있지요. 옛날 가족오락관에 나왔는데 몸으로 말해요. 뭐 속담 같은 거 막 몸으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그런 것만 설명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글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행동으로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하고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하고
매우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예요. 어떤 죄? 간음한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러 제가 그 설명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그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나 여호와라는 남편을 두고 금송아지를 하고 바람이 났다.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은 영적 간음 이야기고, 이 요한복음 8장에서의 여인의 이야기는 육적 간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결이, 둘 다 간음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당신은 평소에 보니까 사랑을 늘 말씀하고 다니시더군요. 자, 판결해 보시오. 율법이요, 사랑이요, 심판이요, 용서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입으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율법에 의하여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용서해야 되느냐고?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자. 30장, 31장, 32장, 34장 거기로 가보자.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라.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그들이 어떻게 됐지요? 물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고요.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나머지 200만 명은 거의 다 살았습니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영적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대신 멸하시고, 나를 대신 심판하시고, 나를 대신 지옥에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중보에 화답하시는 내용이 34절이에요.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용서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용서받은 이유는 모세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이구나. 우리도 중보기도 하면 되겠구나. 중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중보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남을 위한 기도는 도고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누구 용서해 주세요, 대신 뭐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걸 중보라고 하지 않아요. 중보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자 사이에 대신 서서 심판을 받는 게 중보예요. 모세는 지금이요,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죽게 된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돌판 2번 쓰셨죠. 왜 2번 쓰셨어요? 모세가 처음 돌판을 깨트려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 모세가 참 성질이 불같구나. 아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정도 가지고 막 돌판 깨뜨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진짜로 성질이 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거라면 모세부터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잖아요. 왜 돌판 깨트렸느냐고 안 물으시잖아요. 왜요? 모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백성들을 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모세가 받아온 율법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거기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조항들, 세 번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가 생각합니다. 이 돌판을 가서 백성들한테 들이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법이 선포가 안 됐어요. 법이 없으면 어겨도 심판받지 않아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많잖아요. 모세는 이걸 전하면 죽을 텐데 어쩌나 그때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내가 대신 뒤집어 쓰자. 그리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자. 내가 죗값을 치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중보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의 중보에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을 두 번째 새로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돌판, 두 번째 적어주신 돌판을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럼 궁금한 거 있죠. 모세가 나를 대신 심판해 주세요 했는데 모세가 정말로 대신 심판 받았나요? 받았어요. 나중에 모세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리라. 대신 너는 못 들어간다. 성경을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대신 심판 받았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상태예요. 즉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육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대신 심판받도록. 인간은 나약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외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는 늘 사랑을 말하고 다니더이다. 자, 어떻게 판결하시겠소? 심판이요, 사랑이요, 율법이요, 아니면 용서요? 그 물음에 예수님은 행동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광야의 모세와 같이 하리라. 내가 이 여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리라. 모세가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 내가 육적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리라. 이 여인이 저질렀던 간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율법의 판결을 받으리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아, 너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다.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 돌아갔어. 자격 없으니까. 그런데 나도예요. 나도. 사실 죄 없는 나만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단다. 그런데 나도 죄 없는 내가 너 대신 네가 저지른 간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도 간음한 자가 되어서 지금 죄 있는 자가 되어 돌아간 저들처럼 나도 죄 있는 자가 되어 나는 죄가 없지만 내가 네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지금 돌아간 저들처럼 나도 죄 있는 자가 되어서 나도 자격 없는 자가 되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 심판 내가 대신 받을게.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을 것이고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침뱉음의 모욕을 다 당할 것이고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을 것이며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 위에서 발가벗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한 후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여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살리소서. 돌아가.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 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을게. 너는 그냥 돌아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나는 뭐하러 왔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해하는 율법의 의미를 내가 새롭게 정의해 주겠다 하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당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당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저주를 내가 당할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지만 네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지 못했던 그 계명들, 그래서 네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대신 짊어지마.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저주의 형벌을 내가 다 담당하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마.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진짜 의미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목사로서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죄 용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뭐 다 용서해 두셨는데 뭘, 이래도 천국 갈 건데 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은 이가 있어요. 대신 나를 대신에 돌에 맞은 이가 있어요. 나를 대신에 죽은 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다면,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에이 그래도 용서해 주셨는데 뭘, 그래도 천국 가는데 뭘, 이래선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그 욕심과 그 교만과 그 혈기와 그 시기와 그 비난하는 것과 거짓과 음란과 그 죄들은 어느 날 그냥 연기처럼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귀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로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하는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가 어찌 죄 용서를 가벼이 여기며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여인아, 여인은 몰랐어요, 주님의 의미를. 여인아,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너 대신 내가 간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형벌을 받을 거야. 나도 내가 죄 있는 자가 되어 형벌을 받을 테니,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그 주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죽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